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죠. 원래 이렇게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군중들과 조금 떨어져 있기 위해서 배에 이제 베드로 배에 타시고 이제 군중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잡았더니 너무 많이 막 걸리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리면서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놀래냐, 이제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배는 보통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 각자도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죠. 교회라는 것이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하느님인 곳이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목소리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나의 목소리인지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느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면서 막 테러를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그만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내 안에서 그게 내 목소리인지 하느님 목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정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또 나의 목소리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 작은 배 안에서 베드로의 생각, 지금 내가 밤새 그물을 쳤는데 목수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번 쳐보라니,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 거죠, 그렇죠? 나의 목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 그래도 한번 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항상 이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른힐 레우뱅, 어젠가요? 그젠가에도 이렇게 책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라는 이 책인데, 이 저자가 10년 넘게 조현병,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인 거죠. 정신병인 거, 정신병에 걸렸다가 돌아오기가 어려운 건데 이분은 치유가 돼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박사까지 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가 되신 분이, 근데 정말 자세하게 자기가 미쳐갈 때는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내면의 이런 세계를 정말 제가 좀 이런 거 좀 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극단적인, 얘는 또 극단적인 게 좋거든요. 헷갈리면 그게 그건가? 그런 거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아에 이제 심취해 가면서 이제 외로운 거죠. 바깥에서는 부모님도 세상 누구도 선생님들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이끌어줄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 자아를 레우뱅은 이제 선장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배잖아요, 그렇죠? 이 배에 지금 내가 선장이 될 건지 예수님이 선장이 될 건지 지금 베드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도 내 안에 배에서 나를 이끌어줄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잊혀지는 거죠. 이걸 안개라고 그래요. 안개 속에서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제 내 안에 그 선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선장이 내가 너야 라고 이제 더 이상 네가 그런 고민 안 하게 해줄게 라고 이제 선장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쏙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자아에. 그래서 선장은 레우뱅이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자기만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주는 게 어렵지 않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숙제를 학생이니까 숙제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려면 이게 다 자존감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 외로움에서 다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존감 책들 보면은 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작은 일을 성취해내고 그런 건 다 자아에 속는 겁니다. 자존감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사랑에 의해서 내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인 거죠.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숙제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레우뱅이 내 말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더 완전하게 숙제를 내야지. 한 번을 했는데 이것도 별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고. 이게 이제 선장의 목소리인 거죠. 아직 좋아지려면 멀었어. 한 번 더 해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숙제를 한 번 더 하고 참고 서적들 이제 하면서 더 매끄럽게 수정을 했는데 레우뱅이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장은 만족하는 법이 없는 거죠. 아직이야. 너 진짜 멍청하구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망정이지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어떡할래? 너 진짜 멍청이네. 제대로 못할래? 한 번 더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새벽 4시고 지금 3번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이 숙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내가 얘를 의지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없이 혼자 배 위에 떠 있는 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주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새벽 4시에 푹 쓰러져 있다 가니까 너는 정말 멍청하구나. 이것밖에 숙제를 못해. 그래서 자기 얼굴을 이제 선장이 때리는 거죠. 빡빡빡빡빡 이렇게 때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이제 자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둥이로도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에 이제 지배받고 살면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내도 결국에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왜 결과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불만스럽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술 먹고 토하고 이런 것도 다 자해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너 더 열심히 해봐. 밤새서 그 사람한테 한번 선물을 만들어봐. 그리고 하고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됐을까? 막 그리고 저 사람 나를 떠날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떠나고 그러면 또 페인되고 뭐 다 이런 게 이제 자아에 속는 거죠. 자, 이 극단적인 예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는 거죠. 이 극단적인 예와 또 이 배에서의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와 내 안에 주님의 목소리와 내 자아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시작점에서 뭐가 달라요?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봐라 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깊은 곳 성경에서 깊은 곳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깊은 곳에선 다 뭐가 일어나요? 죽죠. 혹은 뭐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거기에서 다 누가 빠져 죽어요? 파라오의 군대들이 다 빠져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아가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뜻을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거는 네 안에 네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도 안 잡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라고 하는 것도 안 될 거라고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내면 충분히 잘 될 건데 네 속에서는 그걸 내면 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 죽여 라고 하는 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이제 막 큰 그런 결과를 얻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 자아가 커지면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데 내가 30번 쳤는데 지금 한 번 친다고 될까? 누구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그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해줬는데도 그냥 자기가 병적 조사를 하잖아요. 내 군대가 몇 명인가. 그러니까 내 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느님의 목소리는 내 생각과 일치한다, 반대된다. 그래서 처음에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계산적인 거, 내 지성이나 이성이나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던 거, 그런 것과 반대된다면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절대 내 생각과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지금 같게 됐다면 그 같은 것은 하느님께서 그만큼 내가 나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내 안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걸 자꾸 구분하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훨씬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바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이 예수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목소리예요. 그런 목소리. 이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그물 한번 쳐라고 하니까 그거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느님 생각은 항상 반대된다. 그러니까 두 선장이 서로 목소리가 같으면 안 되겠죠.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 자아에게서, 그러니까 파라오의 목소리를 따르든 모세의 목소리를 따르는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세의 목소리를 따르면 파라오의 목소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 파라오의 목소리가 내 자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를 죽이지 않는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는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만듭니다. 그게 깊은 곳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또 달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막 밤새 그물을 쳤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 따르는 게 고생이 아니냐? 고생이에요. 고생인데 훨씬 덜 고생스러운 거죠. 레우벤이 아까 어떻게 해요? 밤새 숙제를 하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밤새 숙제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아니구나.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가볍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지쳐야 안 지쳐요? 안 지쳐요.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 거지만 정말 힘들어. 이걸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정말 중도에서 포기할까 말까 맨날 그거를 반복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는데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 또 명확하죠. 그렇죠? 결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생스럽게 했더라도 결말에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자아의 뜻을 따랐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순 강의를 20번을 했다. 그 40일 동안 20번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강의를 일반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순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공허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술이나 이빠이 마셔야겠다. 끝났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른 게 아닌 거죠. 그것은 내 자아의 목소리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목소리를 따르면 끝나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자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술 먹고 토하고. 이제 요 레우벤 같은 경우는 막
본인이 막 짜세기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칼로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건 좀 심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자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결과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좋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죠. 어머머,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다니 깜짝이야. 그러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이거를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야, 내 실력보다는 정말 운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른 게 맞아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엄청난 게 이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예수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래니? 너는 이제 사람을 잡게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미래에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정말 이런 것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르니? 이런 것도 되니?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희망이 생기고 더 큰 목표를 잡게 되고, 내가 한 이런 것에서 놀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도 정말 이 죄인에게서 이러한 큰 효과를 내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부당한 인간이고,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목소리 중에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목소리만, 자기를 믿고 자기 목소리만 따를 수 있게 태어난 게 원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목소리로, 내 자아의 목소리에서 탈출시켜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게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그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면서 어디에서든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과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거 11조를 안 내는 게 훨씬 내가 볼 때는 이익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조 내봐, 그럼 더 풍부해질 거야. 이건 계산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느님의 목소리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가면서 힘들지 않아요. 11조를 계속 한다는 건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해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정말 깜짝 놀래죠. 내가 계산상으로는 이렇지 않은데 몇 년 동안 갚지 못하던 빚을 다 갚고 정말 집이 이상하게 풍족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르면 더 큰 것까지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시작하는 게 11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네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 따르면 내 자아에 나중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에는, 물론 내 목소리를 따랐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랐다,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내 목소리만 따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 고통 속에, 그게 이제 지옥인 거죠. 그 지옥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 내 안에 예수님 꼭 태우시고 예수님 목소리 꼭 한번 우리가 잘 따르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 목소리인지 내 목소리인지 잘 구분하면서 예수님 목소리만을 계속 따라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베드로 성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